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짤막한 설교문을 제가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말로 나온 번역만 해도 아마 수십 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오치만이를 비롯해서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앤드류 몰의 이 후배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한테도 이분의 책이 몇 권 있습니다만은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루 모레이는 1828년 남아프리카 그라프 라이너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목사이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 남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왔다. 1860년대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총회장을 6회 역임한 그는 1877년 웰링턴 선교대학을 세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선교교육 사역을 시작했다. 1895년은 캐직 사경회와 노스필드 사경에서 설교하면서 신학교와 선교 각성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간단히 소개해 드렸죠. 자, 첫째, 피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이분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생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누구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누구든 먹는 것이 내 속에서 하나의 존재가 된다. 예수술을 먹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메모를 해놓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살은 실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실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주한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셔서 내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하다. 그리하여 나를 먹는 자는 곧 그가 나에 의해서 살 것이다.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육체 가운데 있는 영생을 드러내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육체적인 그 몸 안에 그 생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즉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몸 안에 그 생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주님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곧 그의 몸을 그들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삼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의 몸 안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생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몸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몸도 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나의 살은 실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실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참된 양식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먹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거죠. 마치 핵잠수함처럼 핵잠수함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연료를 공급받지 않아도 그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 핵의 그 능력 때문에. 물론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기름이나 다른 전기로 한다면 그건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이 썩어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유일한 참된 양식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가져다주고 유지시켜주며 더구나 그림자처럼이나 그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반복하신다는 것은 곧 주님이신 예수의 살과 피가 충만하고도 참된 의미에서 영생이 우리 속에서 영양분을 받고 유지되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실제와 능력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나도 그 안에 거주하나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은 주님과의 지극히 완전한 연합의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그런 영생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저 그에게서 마음의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지극히 친밀하고 또한 영구히 지속되는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살은 실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실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 안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그와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 주님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 위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모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참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연합이 두 분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마찬가지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본성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합에 몸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취하실 그 몸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몸이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밥그릇이 있어야지 음식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이 육체 안에 담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곡식도 그잖아요. 껍질이 있어야지 알맹이가 있는 것이지 껍질이 없는 알맹이 그런 건 없어요. 다 껍질이 있으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가? 혹은 예수수라 해야 되겠네. 예수 숫자가 있네. 예수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상은 마신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에 관하여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들을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영으로 깊이 진정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깊이 진정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어떤 연사의 말에 흠뻑 빠져서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마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움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채워질 경우 그가 그 피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기뻐할 경우 그 사람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 피를 스스로 취하고 그의 속마음으로 그 피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납득하려 힘쓰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피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기뻐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스, 그리스도, 피, 생명, 부활 이런 단어를 마귀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 예수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는 구속과 깨끗이 씻음과 거룩하게 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그의 영혼은 깊은 곳으로 흡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는 충만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표현이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심으로써 이보다 더한 것을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그 더 깊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실제로 성찬을 다루고 계셨던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훗날 성찬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개혁자 쯔빙글리의 이름을 따라서 불리는 한 가지 견해에 따르면 쯔빙글리라는 그 개혁자가 있어요. 이 개혁자의 이론은 뭐냐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저 영적 진리의 증표 혹은 상징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과 똑같이 그만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삼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영적 그 힘을 얻는다는 거죠. 위로를 받고.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칼빈의 이름이 붙어있는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모종에 감추어진 방식으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의 몸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능력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의 몸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능력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몸의 부활과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일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성찬이 요구하는 육체적 임재는 성찬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이 우리의 영역의 영생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확신이 될 뿐 아니라 육체의 불멸까지도 확신하게 해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것은 너무나 높은 신비여서 나의 영어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고 나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시인할 것이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신비한 것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내가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은 마치 부모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몸으로 느끼듯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그렇게도 무한히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포용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포용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피를 신성하게 전달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관통하듯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달받는 일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필수적인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력하고 이 말하면 연결해서 힘으로 연결했다고 말이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 킹잼스로 옮길 걸 잘못했네요. 하여튼 이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으로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신비가 크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너무나도 높고 귀하여 그것을 해명하기보다는 그저 그것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저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는 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그것만 단지 기억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6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가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문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포용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다는 뜻임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성한 몸과 점점 더 연합해야 되어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삽입된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영원토록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삽입 구절에서 나왔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한 몸과 점점 연합되어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영원토록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에 표현된 사상은 성경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과 사람을 구분 지어주고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가 흙으로 지음받은 몸으로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욕심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구원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하여 충만한 구속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우리 욕심과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몸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하여 충만한 구속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주님께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몸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는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가지만은 마지막 때는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이 없다면 다 모든 것이 꽝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주님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가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이요,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은 물론 육체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영혼, 육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속의 첫 열매들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며 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그의 살에, 그의 뼈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찬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몸에 임하셔서 그것을 소유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역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부활 시에 있는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더욱 영광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몸을 포함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만큼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피를 의도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것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먹는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몸이고 진짜 주님의 피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이고 이제 하나의 그 예표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한 모든 내용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일에 충만히 적용됩니다.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지극히 친밀하고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발효되는 그러한 깊고 깊은 영적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거기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또 확신을 가지고 더 감격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샘을 갖는 거죠. 그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때 드러내 보이신 바로 그 기질에 진정으로 참여한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피는 몸의 생명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주하기를 바라면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인간적인 강력한 방식으로 그 피가 하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강건케 할 것입니다. 초인간적인 강력한 방식으로 그 피가 하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강건케 할 것입니다. 피 속에서 부음받은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생명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을 어떻게 해서 주님의 하늘의 생명에 고귀하게 참여하는 것이 되는가를 깨닫는 데서 믿음의 가장 고상하고 영광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를 마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가장 깊은
가장 깊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을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구할 때에 깊고 깊은 경외심을 갖고 그에게 나아갈 할 것입니다. 예수스와의 충만한 연합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예수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나도 그 안에 거주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힘쓰는 사람은, 곧 영생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들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비밀스럽다거나 하는 선입관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그가 하늘에 속해 있고 또한 그리로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로서 오는 양식과 음료를 얻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이는 음료를 마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를 사모하고 그와의 완전한 교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갈증이요, 그것이야말로 피를 마시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인 것입니다. 갈증 있는 영혼이 이 생명을 주는 음료를 마셔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시는 일이 하늘의 신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하자면 손으로 붙잡고 가실 때에, 이거 삽입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손으로 붙잡고 가실 때에 이런 뜻이란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력의 범위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스의 피나 그의 생명에 대하여, 그 피 가운데 우리의 몫에 대하여, 그리고 그 피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스의 피나 그 생명에 대하여, 그 피 가운데 우리의 몫에 대하여, 그리고 그 피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현실에 그저 희미하고 가느다란 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더 확실히 알겠죠. 그 피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그 피를 마시는 증거를 과연 우리의 몸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몸의 각 지체가 하나씩 정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이 흘러나오는 피를 받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심장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그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육체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지체 여러 곳 중에서 우리 심장 속에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건강한 몸은 각 지체마다 끊임없이 풍성하게 피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스와 연합시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또 잘못됐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이처럼 피를 마시는 역사를 내적 삶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역사를 내적 삶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려운 말이라고 하며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신적인 신비를 우리 속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그 신비를 우리가 예수 안에 거주하고 그가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체험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인 것인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리라는 고요하며 강하고 확정된 믿음의 기대가 반드시 우리 편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할 수 있고 또한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라는 것을 믿읍시다. 이제 우리는 그 피에 화목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는 효과들을 더 잘 깨닫게 되었으니 그 피의 그런 효과들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극한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주의 피가 제게 생명을 주는 음료입니다. 저를 그 피에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기를 가르치사 제가 주 안에서 거주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거주하시도록 만드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이 내용이 사실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성경 구절 하면서 한 몇 번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것만 읽어주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건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건 진짜 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머레이 이 내용은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그 수준 높은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약간의 편집을 거치고 좀 어떤 거는 좀 지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제가 그 영어 원문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다듬고 싶은데 제가 영어 원문이 없고 그냥 이 번역해 놓은 걸 읽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좀 저기 한데 용어 같은 것도 제가 다 이제 좀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아멘이고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본이고 뿌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내가 마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앤드루 머레이 강의가 굉장히 수준 높고 굉장히 깊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한 보충 설명을 제가 원래는 생각하고 원래는 사실 조금 더 보충 설명 하려다가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하고 나눠서 할까 하다가 나누면 또 그저 말이 연결이 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바로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한다면 내 목소리를 안 듣고 이 본문만 화면을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읽어도 굉장히 유익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